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딸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훌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절대 응답의 사람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도 정확하게 옵니다. 이번에 목대원에서도 이 강단을 복음화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흐름을 타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 증인의 흐름을 타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흐름을 타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흐름 속에 있으면 뭐가 발견되냐면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기도가 되어지는구나.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꼭 만나시게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그래서 70인 제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을 말씀입니다. 빼앗긴 것을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블레셋을 위해서. 근데 이제 사흘 만에 이 아기스 왕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데 응답받은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1절 봐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30장 1절이죠.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전쟁터 나갔다가 사흘 만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을이 다 불타고 가족들, 자녀들까지, 아내까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응답받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셨어요? 예? 5절에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니까 또 지도자인 다윗을 또 원망하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그래서 다윗이요 6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200명은 중간에 가다가 지쳤어. 그래서 400명을 끌고 가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아내를 구원하였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뺏기는 인생인가? 아니면 빼앗고 정복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눈을 기르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느냐? 사건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위기당할 때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을 때 이 사건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사실 보고 사실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명한 것은 사단도 이 문제를 통해서 개입을 해요. 틈을 탄다고요. 문제를 안 당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향한 갱신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과 사단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답을 찾고 그래서 갱신을 찾고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우리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흑암 혼돈 공허가 뭘 빼앗아 버렸느냐? 영적 세계를 빼앗아 버렸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집중력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 가지고 온 천하를 속이고 사단이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뺏겨버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왜요? 뺏겨버린 것이 다시 되찾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셨다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구원자가 되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는 인생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고 정복해야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니까. 원래 인간. 그 창세기 6장 네피림 지금도 역사하는 3단체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니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구멍가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해라.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운동해라. 그리고요, 창세기 11장 우리 이름을 내자. 지금도 바벨탑 운동하잖아요. 개인이 또 가정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는 회복되어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고. 자, 여러분이 어제도 메시지에서 나오셨죠. 뭘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위기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위기를 선택. 복음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고 정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가요, 그리스도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 6장에 보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 모르겠는데 예수님께는 버리는 권세도 있대요. 나는 버리는 권세는 처음 들어봤거든.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여기에 이 유혹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버려버렸어. 그래서 이제는요 다시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약속하셨어요.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빼앗아오라고.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오는 가운데 오늘 왜 이번 주간에 이 강단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을까? 분명히 이번 주간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전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요. 전도자로 선교자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파수망대처럼 지키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요 현장에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당할 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았는가?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0장 7절,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니까 에봇이라 그러죠.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 목회자가 입는 옷.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서 여호와께 다윗이 물어봅니다. 문제를 놓고. 문제를 이제 놓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미리 응답을 주세요. 미리 응답. 가보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미리 응답을 하세요. 오늘 미리 응답받고 다윗이 갔잖아요. 하나님 언제든지, 그래서 이 삼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주위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있기 이전에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에 40일에 개인 집중, 제한적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복음 원네스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라 해요. 그래서 10일의 집중, 이거는요 개인 집중이에요. 감람산의 집중은. 이거는요 교회가 집중한 겁니다. 기도에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 받고 난 이후에 2장 42절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나와요. 저는요 다 이게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순서가 그대로 너무 성경적이야. 해보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응답의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해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고 떡을 떼고 교제한다 그랬어요. 포럼 너무나 중요해요. 포럼이 육신 포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 포럼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증인이, 제가 볼 때는 증인이 최고의 무기다. 증인 앞에는요 다 드러나요. 아닌 것도. 포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속으로. 이게 계속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요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거기에만 완전히 올인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올인했어요. 올인.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이 아말렉 군대를 밤새도록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가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 동안을 그들을 쳤어요. 그들을 쳤어. 우리가 어떤 사역이 딱 문제가 우리가 탁 맞닥뜨렸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특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붙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특별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성도들이 쫙 하나로 모아가지고 거기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런 올인하는 축복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 찾아오잖아요. 다시 다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오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봐보세요. 이틀 동안을 하루를 나를 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나에게 체력이 없다.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봐보세요. 30장에 보니까 30장 21절 봐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지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다가 중간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지금 600명 가운데 200명이 지쳐가지고 중도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목까지도 지금 챙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우리가 붙을 때는 오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70인 제자가 가져야 될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어제 흩어진 제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체력 필요해요. 체력 필요해. 바울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 피해서 어떨 때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밤새도록 팀 사역하고 밤새도록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살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야? 우리에게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이런 사람을 나에게 제자 사역하는데 붙여주는데 내가 체력이 없어서 감당을 못해. 나를 하루를 샜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력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역이 있고 할 때는요 올인하셔야 돼. 지금은 우리 자신이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은 와가지고요 그런다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다니까 어떻게 사역하냐.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그러거든. 체력이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영역에도 영향이 갑니다. 이 오력은 다 묶여져 있더라고. 체력 떨어지죠? 영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고 호흡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하셔야 돼. 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두 분이 열심히 운동을 하셔. 보면 막 아빠 있는 옷 다 벗고 돌아다니고 막 운동하고 막 기구하고 타고 막 운동하고 기구 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계 살리는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망대. 어제 현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은 몇 년 동안 모양성 한 바퀴도 안 도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모양성 밖으로 한 바퀴 돌고 어제는 모양성 안으로 또 한 바퀴 돌고 2바퀴를 돌았어. 한 주간 동안. 워치타워 파수망 지키는 24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안테나의 축복.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5가지 기초 전도 운동이 현장 곳곳마다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 그러죠? 다윗이 30장 오늘 보니까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 렘넌트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탤런트, 미션,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어제 유목사님 말씀하신 테스티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찾아줘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분깃을 우리 교회는 다 찾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빼앗긴 모든 것을 찾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긴 모든 것을 찾는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고 정복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시며, 한 주간 동안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아오는 인생 되게 하시고, 노예포로 석국되어 전도하며 선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하며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누리는 237 최후 서밋을 알고 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또 사도의 가르침 받으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절대 응답의 사람으로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24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명 소명 또 전무후무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 언약의 말씀 따라가며 그 절대 여정의 길 속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 또 성취되는 말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따라가며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는 응답받는 한 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또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살리는 경제에 예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을 대는 산업과 모든 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집중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목포 제자교회 정석산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 오늘 입당 예배 또 임직식이 오늘 6시 30분에 있습니다. 혹시 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하셔요. 예. 제 차로 갔다 올 거니까 뭐 가실 수 있으시면 가시고, 예. 뭐 성전 구경하러 가셔도 되고 일찍 출발하시면 돼요.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6월 24일 날 금요일 다민족 선교대회가 우리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우리 현재우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7, 8월 달에 우리 전남 지역에 5개 시 순회하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핵심 예배를 우리 렘넌트 데이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사는 했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렘넌트 데이 드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지역 전도 캠프가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7번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